우리가 몇 가지 감사절을 지킵니다만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추수 감사절은 그래도 계절상 11월 달 이어서 추수하고 곡식을 거두고 한 그런 시즌이고, 그런 시즌 바로 직전인데, 이 맥주 감사절은 7월 초 한참 더울 때, 또 우리는 또 농사도 짓지 않기 때문에 참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감사, 형식적인 절기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을 명령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며 축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 그 광야에서죠. 그런데 그 명령, 감사하라고 한 명령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좁게는 가나안 땅을 확실히 주겠다는 거죠. 그 땅에 가서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보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본질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광야에서 나한테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무슨 암몬 족속이나 이런 자들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고 하실 이유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자주 하셨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무슨 오순절 또는 수장절, 부활절,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도 있는데 그 절기는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맥주절 우리가 수확한 보리 한 줌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리 한 줌이 없습니다. 농부들 보리 한 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아무리 감사해도 그 감사가 모자란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형식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때로 기성 교회들에서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때 온통 보리나 곡식들을 막 갖다 놓고 감사하는 것,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놓고 기쁨으로 감사한다는 것, 그런 퍼포먼스는 의미가 있죠, 사실. 그런데 본질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위선이 되고 형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절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미리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축복하셨고 축복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설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그의 자녀,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할 필요 없죠. 바보 같은 짓이죠. 재미있는 소설책 읽는 것이, 또 인생에게 무슨 생각하게 하는 철학 서적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실감나게 느끼고 누리면서 사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축복도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여정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므로 맥주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이 교회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게 광야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할 적에 내가 거기 가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나를 보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망각해버리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즘 에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너희들은 내 앞에 서지 않았다. 처음부터 너희들은 우상 숭배했다.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면 다른 사랑이 필요 없죠. 그런데 그들은 우상에게 사랑을 구걸하면서
농사 좀 더 잘 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광야에서마저도 출애굽하는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며, 그런데 그것들 금방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빌고 춤추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합니다만, 왜 부부간에 또는 뭐 남녀간에 서로 교제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부정이 생깁니까? 서로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만 사랑했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있지만 나머지 빈 공간들을 우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에 감사 예배자로 섰는데, 맥추절 헌금 봉투에 헌금으로 감사하며 보리 몇 개 갖다 놓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나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축복을 내가 실감하면서 감사자로 섰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보라! 라고 앞에 감탄사를 붙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봐라! 봐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여기에서 어떠한 사랑도 말할 수 없는 사랑, 설명되지 않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 제가 그 불가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작료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계속 보내면, 처음에는 때려서 보내고 나중에는 막 계속 죽이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잘 말 들을 거다. 그 IQ 제로입니다. 그렇죠? 등신입니다. 등신. 종들을 보내는데도 다 죽이는데 아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 인간의 지식이나 관점이나 그것으로 볼 적에는 이 표현이 조금 천한 표현이지만 등신입니다. 등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는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예화를 막 생각하다가 겨우 떠올리는 것이, 대통령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바퀴벌레를 살렸다. 사실 그것도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사도 요한처럼 보라! 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자야말로 진짜 복을 누리는 자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진정으로 소위 말해서 행복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누렸습니다. 1급 내성마비자인 송명희 시인이 그것을 알고 누렸습니다. 평생 소격으로 살았던 파니 크로스비 여사도 그것을 알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찬송 시들을 그만큼 많이 지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도 그것을 알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사랑 놀라워. 이게 과장이 아니죠. 굉장히 축소된 표현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 거라고 하는 사랑은 헬라어에서도 포타포스입니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쓰지 않으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모를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포타포스하게 사랑하셨는고 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고 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셨는고 하면 아버지께서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퍼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샤워, 우리 막 샤워할 때 물 퍼붓잖아요. 로 쓴 영어 성경도 있고 또 P-O-U-R, 퍼붓다. 포를 보니까 영어 만화에 개그 만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발음을 잘못하는 동양인이 그 창구에서 표를 파는 창구에서 손을 4개를 가리키고 포했으면 덜할 텐데 그냥 포 하니까 F-O-U-R하고 P-O-U-R은 발음이 다르죠. 그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계속 왓 하다가 계속 퍽퍽하고 신경질 막 내니까 그 표를 통에 들고 확 갖다 부어버려요. 상대방이 부어둘라 그러니까. 그런 우스개 만화를 내가 본 기억이 납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그 포타포스한 사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퍼부으셨다. 여기에는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컵으로 물을 담아서 팍 퍼부으면 동작 빠른 사람은 탁 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큰 컵으로 확 이렇게 던진 사랑이 아니고 피할 수 없도록 소나기 같이 막 퍼부어버린 사랑. 소나기도 심하게 오면 우산으로 막을 수 없죠. 그냥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에게 주신 사랑, 그 포타포스한 사랑은 이렇게 피할 수 없도록 온몸이 다졌도록 퍼부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실감나게 하는 찬송이 바로 404장 찬송이죠. 레만 목사가 가사를 붙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문학적으로는 과장법일지 몰라도 실제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바다 먹물이 다 딸도록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요한이 포타포스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퍼부은 사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아마 나중에 천국 가야지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제대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그 사랑을 우리가 벌써 이미 퍼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교회에서 감사 노래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노래 불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누구인가? 그 사랑을 퍼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감사는 절로 나오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그냥 감사. 감사가 중요하죠. 그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부자십니다. 중심에 감사함도 없이 체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보면 저희 부친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보다 11조를 더 많이 했다라고 하면 참지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제가 관리를 했어. 처음에 액수를 알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신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현재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은행에서 대출 빚내서 11조라고 하고 그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칭찬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할 거다. 그래서 이번 건은 이미 바친 거니까 그렇지만 다음에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교회적인 감사는 그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처녀가 우리 본교회 고향교에서 그랬습니다만 결혼 예물 준비하고 했는 이 막 반지 목걸이 이거 다 건축업급에 갖다 바쳤다고 막 광고하고 막 영웅 만들잖아요. 사실은 따로 불러서 그거 돌려주면서 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딸이 결혼 준비한 거 그거 다 바치고 결혼하는데 지장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거 기뻐하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자기 거 다 바치는 거, 그 다 바치면서 기쁨이 넘친다면 모르겠는데 기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도 막 바치니까 아이고 반은 숨겨놓고 반만 바쳐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게 무슨 얼만데 기뻐하시겠지.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 수준의 감사의 수준입니다. 그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저도 거기에서 잘 못 벗어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 때 막 까음지르면서 기도하면서 막 수시간 기도하면 저분 기도 깊이 한다. 믿음 좋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 믿음 좋을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 때 나오는 감사죠. 그 수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가 우리 교회도 종종 오는 제가 좋아하는 강준수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저께 생일 잔치를 해야 되니까 집에 불러가지고 제가 그래주고 싶어서 생일 잔치를 해주었습니다. 케이크를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해주는데 나 옆에 오더니 처음에는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할아버지라 하는 게 좋겠나 아빠라고 하는 게 아빠가 좋대요.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자기한테 준 케이크를 요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놔줘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치요? 거기 혹시 침 발렸을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액수로, 자꾸 다른 것으로 폼 잡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성가대도 막 사람 많이 막 가운 뭐 멋진 거 입고 막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말 하나님을 유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어떤 퍼포먼스도 없이 맥주 감사절 앞에 섰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포타포스한 사랑을 내가 실감나게 가슴에 품고, 지금 감사는 요 정도밖에 내 수준이 안 돼서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사랑 너무 놀랍습니다. Amazing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찰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 그런데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왕따시키고 핍박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다 알잖아요. 한국교회가 눈에 보이는 큰 건물 가지고 막 부자 되고 막 검사 되고 대통령 되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탄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제일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하는 동네가 아마 명성교회일 것입니다. 부자 세습한 교회. 근데 그 기가 막힌 것은 무슨 기념관 같은 게 있어서 주일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곳인데, 만화 스토리로 명성교회 그 김아무개 목사 일대기를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여줘도 안 볼 것입니다만, 그거 김일성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주일 학생부터 우상화를 만든 자기를. 그런데 거기에서 오만 거 다 드려 감사하고 신학교에 뭐 10억 기증하고 그래 본들 뭐합니까? 아마 왼손이 하느니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포타포스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감사는 다 위선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 사랑하는 그 어떤 액션들이 위선이나 마음과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남편들은 보통 밖에서 나쁘지다고 들어오면 아내한테 더 잘해준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 진짜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해야지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 우리를 왕따시켜도 그게 오히려 자부심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못 살아도 그게 오히려 자부심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사상하다. 하나님께 채찍을 맞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오는 은혜에 대한 기준, 그 개념,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제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만들어낸 그것도 힌트를 얻은 겁니다만, 어느 촌부가 서울에 갔다 와서, 야, 내가 오늘 이번에 서울에 가서 잔치국수를,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왔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바보야 가지 마라 그랬는데 왜 갔어? 네 가고 나는데 우리는 면장이 한턱 쏘아서 뭐 기생집인지 뭔지 모르겠었는데 거기 가서 몇백만 원짜리 상을 받고 근하하게 먹었어. 칼국수 때려치워라. 그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칼국수를 먹은 그 칼국수를 나한테 대접한 사람은 대통령이야.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한국교회 우리의 가치는, 가치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칼국수와 100만 원짜리 상입니다. 이거면 그 앞에 도둑놈이 앉아있던, 마약 파는 놈이 대접했던 축복이고, 칼국수나 설렁탕 한 그릇이라면 그게 하나님이든 대통령이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밖에, 이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날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앞에 있는 100만 원짜리 상 때문인가? 아니면 설렁탕 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귀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나한테 설렁탕 한 그릇 준 그 설렁탕을 주신 하나님인가? 그러면 간증할 적에 설렁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상 받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거 받았어. 소고기 한우인데, 이거는 일본에서 갖고 온 소고기인데 이 소를 보양 막 먹여서 키운 소야. 내가 얼마나 많이 축복받은 줄 알아. 온통 그 간증이죠. 그렇지? 설렁탕을 주신 하나님이 높여지는 간증은 조선 천지에 없습니다. 왜 이런 간증을 하는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 정도야.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막 이 강대상에 막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초대 연결은 다 공개되잖아요. 서로 경쟁합니다. 경쟁. 작년에 저쪽 교회가 훨씬 더 아이디어가 좋고 막 그랬다 그러면 부목사들 다 불러놓고 구박받죠. 저희들도 예전에 꽃꽂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아이디어를 막 내서 특이하게 막 추수감사절을 막 치장을 하고요. 아이디어를 막.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아니고 얼마나 멋있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무서운 짓들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대로 우리 맥주 감사절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이 평생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세상 끝에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 이거 이미 약속한 것이 이미 보장된 거죠. 종말론적인 신학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탑포스한 사랑의 극치죠. 극치.
그냥 영원히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처럼 사는 것, 우리는 아직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1절에도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제가 이거 가지고 그 겨자씨비요, 오만상 커가지고 막 새들이 날라들고, 이거 뭐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가 복받을 거고 막 커지는 거고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축복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말하는 그것들이 진짜 축복이면 이재용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국가적으로 천실을 믿는 일본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눈에 보이는 면목까지 가지고 막 과장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인간의 그 세속적인 욕망, 부자 되고 싶은 그것을 자극시켜서 돈 끌어내고 교회 몸집 키우고 자기 유명해지고, 특히 이런 절기 때 더더욱 그런 어떤 경향들은 심해지고,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간답게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진짜 본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주님이 재림하실지 우리에게 주어질 복, 아마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뭔지. 그런데 아마 그때 우리 놀랄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님처럼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의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그때 멜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멜로간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도 그냥 요한계시록의 표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을 전부 물질화, 현실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일로 다 가지고 와버렸죠. 이것은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날 보려도 주셨고 곡식도 주셨고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만, 중심은 이것보다 주실 것을 놓고 감사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팔자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바로 이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사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얗게 깨끗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넘어졌으면 십자가 앞에 다시 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 만지고 여시하고 다시 나의 그 습관적인 죄, 내가 막 즐기는 죄, 그래서 지속되는 죄 이겨내려고 몸부림칠 적에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요게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계속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 주신 설렁탕을 먹으면서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면
수백만 원짜리 상 받으려고 반칙하고 죄짓고 뇌물 받고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국이 자라가는 그 화려한 교회당 건물들, 그거 놓고 정말 정상적으로 벌어서 헌금한 돈 말고 조금이라도 불의한 것,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불의하면 안 받죠. 불의한 것들을 다 그냥 사라지게 만들면 대한민국의 교회 건물 몇 개나 남을까? 아마 부분적으로 벽돌 몇 개씩은 남을 수 있겠죠. 우리의 감사가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하게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불의한 돈도 아니고 정상적인 돈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봉투에 넣을 때 아까운 생각이 들면 하지 말라고. 차라리 고기 꺼내서 가족들과 나눠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말은 정말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들을 좀 누리자는 말입니다.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절날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맥추절날 감사하라고 하는 것, 그거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농사 짓게 하셨고 보리를 거두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해야지. 아버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결론적인 축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가장 큰 축복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구원받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포탑포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자매가 어떤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만나기 전에 이 형제에게 좀 잘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막 또 지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 옛날에 20살 때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겨울에 만났어요.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제가 옷을 벗어 주긴 했습니다만 이 추위 그렇게 타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더 날씬하게 보이려고 내복을 안 입고 왔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감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를 막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에레미야서에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벌써 나왔습니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모세한테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서 개판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뒤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제 그 백성들이 깽판 쳐도 다 용서받는 완전한 그 무엇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포탑보스한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이전처럼 깽판 안 칩니다.
일부러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부자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야가 아니고 거룩하게 사는 그 거룩한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교회마다 자랑할 것이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변호사가 몇백 명이다가 아니고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정직하게 살려고 해서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게 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늘 가슴에 새김이 진짜로 우리의 현실이 될 거니까 현재에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맥추절 감사예배 이 아침에 마음속 깊이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감사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마는 때로 마음에 별로 감사가 없으면서도 절기이기 때문에 봉투에 감사의 물을 넣어 감사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여, 날마다 말씀 앞에 세우셔서 그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알게 하셔서 그 사랑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종말론적인 놀라운 축복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현재에서 반칙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